먼저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에 백성은 외치고 백성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리고야 무너져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리고야. 그거 안 무너지겠어요? 다시 한번 무너지게 큰 소리로 여리고야 무너져라. 아멘. 금년 한 해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여리고는 무너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는 갈라져야만 하고요, 또 여리고는 무너져야만 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20절로, 여호수아 6장 20절로 21절 말씀, 액션 팩트 사실만 보였습니다마는 사실은 6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20절에 가서 이제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리고 성은요, 천연 요새입니다. 천연적으로 요새예요. 어떠한 적이라 할지라도 난공불락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가히 그 정문, 철문만 굳게 닫으면은 감히 적이 넘어 볼 수가 없는 그런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느냐? 군인은 병사들을, 여호수아에게 병사들을 모세의 지시대로 병사들을 앞세워서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 전투에서 나가서 전투하는 것처럼 나가서 여리고성을 인솔해서 돌으라는 겁니다. 여리고 백성들은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군복을 입어봐서 알아요. 군복을 입은 지휘관으로서 25년 동안 군복을 입어보는 거예요. 지휘관은 앞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보병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마크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마크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전포에서 지상의 왕자 그 기갑 탱크 승리의 삼각형 마크를 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소대장들이 소대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그 소대원들이 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영도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도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광야까지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이제 장차 들어가야 할, 자기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시한 대로 그 종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사명을 인수인계해요.
그때 아직도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늙은 120살의 모세 노구에 느보산까지 올라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을 시켰으니 그 백성들 연단을 시키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날려보내주시는 하나님,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물질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마귀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물질 마귀, 그래서 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질 마귀와 음란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장차 목사 될 사람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런 차원에서 정신적인 그런 승리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마귀와 싸우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한테 머리가 박살나버린 겁니다. 그 머리 박살난 것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앞에다 놓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자기가 삼키겠다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밥이 되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 속에 하나님만 있으면은, 내 속에 예수만 있으면은, 내 속에 성령만 있으면은 절대로 마귀와 싸워서 패배할 이유가 없어요. 왜? 머리가 박살났는데. 머리가 박살났어요. 뱀이요. 제가 어렸을 때 농사지면서 또 대학 다닐 때까지도 촌에서 못줄을 잡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어요. 모를 찌다 보면 뱀이 나와요. 그럼 막 학을 뛰면서 동네 처녀 아줌마들이 난리법석이라 막 그냥 벌러덕까지 넘어져 가지고 그냥 흙탕물로 다 뒤집어 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용기가 나오는지, 그 뱀 꼬리를 잡아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딱 딸개를 쳐가지고 뱀 머리 대갈통을 가서 딱 그냥 뒷발로 해서 콱 이끌어. 그러면 머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마귀 사탄의 그 머리를 박살낸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복된 소식 아닙니까? 생명의 소식이에요. 살려주는 소식이에요. 이 땅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나를 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가 한 일을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얼라리 꼴라리 갖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단 말이에요. 오는 것 자체가,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마리아는 남자의 손도 한번 안 잡으면 동정녀란 말이에요. 수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배가 남산만에게 불러오는 거예요. 내 속에 천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내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어 놨어요. 근데 마리아가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여리고성을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힘으로, 여러분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물질의 문제 아무리 풀어보세요, 안 풀어집니다. 미안하지만은. 건강의 문제 아무리 풀어보세요, 안 풀어져요. 제가 암덩어리를 2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시니까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지 생도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 날도 불고, 화요일 날도 불고, 목요일 날도 불고, 그리고 다 어느 기도원에서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말씀을 먹여왔어요. 그런데도 이제 다시 하나님이 바톤을 이쪽으로 또 옮겨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이곳에 인도를,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리고성은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가 인솔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사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을 여리고성을 도는데 전쟁 준비하지 말고 군인은요 호도파고 무기 수입 다 이렇게 해서 총구멍도 다 수입을 다 해야 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없는가, 군화도 손질도 하고 군복도 손질을 하고 또 탄약도 손질을 하고 다 손볼 거 다 손을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싸워야 할 그 진지도 가서 손을 다 보는 거고요. 무너졌으면 다시 호도 구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폐가 다 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다 봐야 하는데,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무조건 앞에서 네가 인솔하고 여호수아 네가 인솔하고 다 여리고성을 앞으로 갓 쫙쫙쫙 해서 여리고성을 계속 도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6바퀴를 마지막 날에 6바퀴 다 돌고 마지막 바퀴 한 바퀴 남았을 때에, 그때에 제사장들, 원래 제사장은 어디에 전쟁터에 나오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는요, 제사장인 목사들이 군복을 입고 군대에 가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군목제도가 있어요. 루터, 그 다음에 칼빈의 종교개혁,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온 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30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한 세기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터가 잡혀야지요. 그런데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데 이제 후퇴하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인데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섬기는 교회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기도원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센터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믿는 불신자들의 모범은커녕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누구 탓을 하오리까? 나부터 고쳐야죠. 나부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르게 설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다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6바퀴 돌고 나서 7바퀴째는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짚고 7제사장들 양각 나팔을 크게 불어대라는 겁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나팔은 예수 복음의 나팔이에요. 천국 복음의 나팔이에요. 구원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복음의 나팔을
불었던 제사장 그룹도 한 몫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전쟁터에 안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제사장들도 이상하지. 그래도 나가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법궤를 이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니까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법궤가 따라오고 다시 전사들이 앞에 가고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일곱 양각 나팔을 잡은 그 일곱 제사장이 뒤따라갔어요. 따라서 전쟁에 실제 참여했다 그 말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에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투를 하는 총을 잡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군종장교들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 들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대의 병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의 메시지를 날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나팔이에요. 승리의 나팔이라고요. 제가 군복을 입고 실제로 뛰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월남 실전에도 참전하려고 월남에 지원까지 했는데 토사강난이 나서 못 갔어요. 위로 토하고 밑으로 사하고 여러분들 3일 동안 토사강난 하니까 사람이 몰골이 아니에요.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게 뜻이 있었던가 봐. 그때 갔으면은 그래서 내 대신 가겠다고 한 21사단의 전차 소대장 김광수 중위가 거기를 갔어요. 우리 동기생이 가가지고 앙케페스 혈전에서 내 대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장갑차 소대장이 내 장갑차 그 오희환이라고 그 병장이에요. 내 조종수였어요. 그리고 포수도 하마사라고 내 포수였어요. 내가 같이 간다고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다 지원을 다 같이 했단 말이야. 내 포수 내 조종수까지 다 지원을 다 한 거야. 내가 소대장님과 함께 생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막상 소대장은 토사강난이 나서 못 가고 이 새끼들만 가버린 거야. 그 바람에 내 대신 김광수 중위가 헐싸 좋다고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잘못된 겁니다. B-40 적탄통에 맞아서 어디 뭐 완전히 장갑차와 함께 불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런데 지금도 6월 6일 현충일이 되면은 가까운 현충탑에 가서 그 내 동기생의 고인이 된 동기생의 명복을 빌고 우리 내 포수와 내 조종수의 명복을 빌어주곤 합니다. 그런 일이 벌써 30년이 지났어요. 내가 소대장 할 때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군대에 있을 때부터 계속 그래 왔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도 80년도에 제대했으니까 90년, 2000년, 2010년, 2018년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제대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내 나이는 지금 70대 중반인 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여리고성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까지 동원해서 마지막 날에 양각루파를 불게 하고 그 불면은 함성을 동시에 일제히 저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성을 지르라고 할 때에 그대로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큰 묘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이 백성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을 어떻게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우리 나라가 지금 심히 아픕니다. 나 자신도 암덩어리를 하나만 주지 왜 두 개나 주어갖고 이렇게 못 견디게 만드는 겁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께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 너 암덩어리 꼼짝 못하게 내가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 너 아직도 내일 좀 더 해. 나중에 너 부를 때 네가 나한테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이라면 여기 가서 일을 하면 일하고 저 일을 하면 저 일을 하고 뭐 옛날에는 아이고 야 내가 체면이 있는데 내가 또 내 직분이 있는데 내 직위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총회장인데 이런 것들이 없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총회장 당신들은 대학 문턱이나 가봤어? 그럼 나는 대학원 다 나온 사람이야. 정상적으로. 이런 생각을 내가 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고 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고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몰랐습니다. 즉 내 목에서 기부스가 풀어지기까지, 군인이라고 하는 목에서 기부스 풀어지기까지 30년이 걸리더라고요. 엊그제 같은데 30년이 그렇게 훌쩍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 마음의 여리고성을 굳게 닫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차피 무너지니까 내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민들이 5가지의 불과 방침으로 결의를 하고 여리고성을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천연적인 요소에다가 문만 제대로 닫아버리고 파수하면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복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협상하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 화평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접촉하지 않겠다, 이런 5가지의 불가 방침을 내세워서 여리고성을 딱 닫아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를 담장에 올라갈 수도 없고 꼼짝 어떻게 할 수가 없냐. 난공불락이라 여리고성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난공불락을 뭐 총 쏘고 전쟁 준비해서 화살을 쏘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라는 거예요. 그냥 무장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6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 7바퀴째는 다 양강나팔을 불면 거기에 맞춰서 크게 전 그 백성이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마치 군인들이 마지막 목표를 탈취하기 직전에 50m, 100m 전에 돌격 앞으로 하면은 와 하고 함성을 지르고 가서 목표를 탈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이런 작전을 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져,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그것의 키포인트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장관으로 임명되어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피해 제사 주관자들인데,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룹인데도 전쟁에 참여를 시키니까 거기에서 뒤에 가면서 따라가면서 불평불만 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팔을 가지고 가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구원의 나팔을 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한 신뢰의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순종,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의의 조상이 되었고, 선민들을 광야로 출애굽시킨 모세의 순종이 있었어요. 120년간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노아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생업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이렇게 순종하였던 우리 주님의 순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창출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뭐 가서 찌욱거리고 이런 거 안 돼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주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순종한 거. 무너질 때까지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일주일 내에도 한 바퀴씩 돌아라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6바퀴 7바퀴를 도는데 6바퀴 될 때까지는 천천히 1절부터 6절까지 19절까지 안 읽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어떻게 하라고 행동 강령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액션을 보니까 실제로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았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매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어요. 이건 절대 순종이에요. 나 조금 쉬었다 가고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가난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질병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시험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고난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의심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불순종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교만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원망의 여리고야 무너져라. 다 나보고 하는 소리야. 나보고 다. 여러분들 각자도 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 앞에 가로놓인 가난과 질병, 시험과 혼란, 의심과 불순종, 교만과 원망의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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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